여호수아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을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상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성을 곧 자기가 도망하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6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성 곧 자기로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하여 성경을 알자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우리 이제 또 23번째 강의고 이제 다음 주가 24번 강의가 1학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걸 먹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해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지 않는 이상 말씀을 한 번 듣고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씹으라는 거예요. 소처럼. 소 보면 하루 종일 염을 물고 있죠. 계속 꺼내갖고 찢고 꺼내갖고 씹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말씀들을 감당하지들을 못해요. 보면은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부딪히는 거는 더 밤을 새워서 곰곰이 성령 앞에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건데 그런 것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성경이나 그냥 글자로만 지금 읽고 있지. 정말 답답하죠. 말씀을 정말 되새김질 하시고요.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는 이때에 감사함으로 정말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금요일마다 성경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하는 말씀들이에요. 신학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럴 때 말씀을 좀 귀히 여기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귀를 여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부터 얘기했지만 성경의 안경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라는 안경을 왜 주시는 거예요? 피예요. 피를 왜 주세요? 생명이요. 생명 있게 하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생명의 애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과 삶의 애착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과 삶의 애착. 이 삶이라고 그러니까 또 육체 인생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에 대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고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영이 가는 길은 마지막에 분명히 두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영이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육체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을까 하는 자기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달리 영혼이 있구나. 그럼 영생이 있다면 이왕 하나님 나라 영광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지 하고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성경의 초점과 같아야 돼요. 성경에 가는 길과 같아야 돼요. 근데 오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는 길은 다 다르고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아직도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자기는 편할지 모르나 마지막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형벌 속에서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적어도 성경을 한 번 읽었으면 이런 결단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주보다 귀하다는 이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목숨, 인생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솔직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생명에 정말 자기를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너 목숨을 잃어도 너 생명을 잃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육신 때문에 이 거저 주신 생명, 이 은혜도 감당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영생을 바라본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성경과 다른 사람들이 너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도 다른 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있는데 살인자라도 어떻게 살고 싶어서 이 도피성이라는 지정된 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저놈 죽일 놈하고 아무리 쫓아와도 내가 준비한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 아주 딱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정리한 것이고 그 생명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니까 누군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 살인자의 누명을 다 벗어버리고 생명을 얻고 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아침마다 여러분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가장 감사한 게 뭡니까? 전 생명이에요. 오늘도 하루 사는데 나 생명을 주신 거 제일 감사해요. 생명과 호흡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생명도 알고 호흡도 알게 해주신 이 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저는 이 코로 숨 쉬는 것만 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내 영혼에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지금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거. 이 존귀와 가치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뜨면 항상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호흡으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뭘로 살아? 생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의 아버지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시편 27편에 바로 그는 생명의 능력이시오 빛이시라 하는 걸 말씀하시네. 왜 생명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게 생명이에요. 그냥 목숨을 유지하는 것 같이 호흡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것도 살리시는 생명이라. 그럼 내가 그 생명을 알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지경이 돼도 그거 하나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살리실 거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 우리 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생명 어디서 오십니까? 말씀이야. 난 말씀이야. 그거를 딱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성경을 듣고 그렇게 지금 성경을 읽는데도 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생명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란 단어만 듣고 있는 거지. 이 생명의 가치가 너무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었고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다.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냥 귀로만 듣고 나가는 거지.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은 생명이신가. 난 악인이라도 죽는 거 원치 않아. 그들이 다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는 나야 하는 것을 우리 에스겔서 33장 우리 11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을 얻고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를 내가 딱 모셨다면 그때로부터 나의 관점은 뭐예요? 아, 죽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어쨌든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아는 자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생명을 본 자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없다는 거는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들이 그냥 뻔하게 나보다 더 육체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부담 없는 거야. 그 사람 봐도. 근데 나는 이상하게 이 생명을 딱 알고 난 다음에 사람만 보면 난 영혼을 봐. 근데 또 그거를 또 보게 해주셔 성령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갖고 정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어차피 안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생명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가 생명 없이 사는 건 어디서 사는 거야? 지옥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생명의 감각들이 너무 없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감각이 우둔해지고 허망해진 자들아 하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생명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빛은 있어. 이 빛만 있으면 어둠이 다 떠나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생명을 육체로 갖고 오셨으니 그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왜 왔느냐? 생명을 풍성히 주려 너희가 왔는데 그 풍성히 생명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반드시 죽어야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주는 이유는 너에게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 생명을 뺏겼어. 그 빼앗긴 놈이 누구냐? 나보다 먼저 도적이다 하고 이렇게 벌써 영적인 세계가 쫙 깔리는데요. 이것들을 지금 몰라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는 거야. 이 생명을. 그래서 풍성히 주러 오셨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오는 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다. 다 그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명 있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생명이 있는 그 현장마다 생명이 없던 인간들의 모든 문제가 영육 간의 문제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으로만 그 이름으로만 말씀으로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는 성령만이 누구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바로 그 뜻은 이 성령만이 바로 우리 속에 생수의 강물이 아주 그 흘러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도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다. 왜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근데 성령까지 받고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무익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안에. 그게 성령도 모르는 거야. 그냥 교리적으로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서 겨우 방언이나 하고 은사나 참여하고 빛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자들이지 생명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생명 어디 있느냐? 피와 물과 성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은 똑같아요. 진리가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너 어떻게? 자유하리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원리 딱 하나 피와 물과 성령으로 다 이겨.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 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내 육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야. 근데 성령까지 받고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난 거지. 생명을 줬는데 이기는 능력을 줬는데 그거 갖고도 못 이기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의 도를 안 후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나 돼지와 똑같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너희한테 더 낫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무엇을 또 진 거요? 진리를 아는 침지죄를 또 지니까 이중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감사한 건 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생명의 빛을 가려는 건 어둠이라 우리에게 또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열심히 내가 아주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생명이 아니라 이거는 죄 속의 생명이요. 내 육체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영혼이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내가 이제 살고 내가 살려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영이구나 하는 걸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내가 소유하려면 죄인 돼 갖고 지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저 얻었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예수 이름 하나 믿었더니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을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이뤘다 할 때 뭘 이루신 거예요? 생명. 이 피 하나로 죽은 자가 다 살아나. 이 피 하나로 원수가 다 꺼져버려. 이 피 하나로 세상을 다 이기는 거야. 그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누이 부탁드리는데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아니 10년, 20년, 30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거 그렇게 좋습니까? 하루아침에 팍 깨버려야 돼. 생명이구나 하고 팍 영원히 솟아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에 속한 나의 기업이라. 왜냐면 유업자니까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누린 거를 내가 그대로 다 누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흙은 바로 흙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내 안에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형상, 영을 살리시는 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럼 나도 이제 몸으로 죽고 부활이 남아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부활,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생명을 누리려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내 말이 영이요. 그 다음에 살리는 영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육체가 아무리 살아도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나사로 같이 고통이 있어도 영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그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그가 갈 곳이 어디라는 걸 이미 간 다음에 그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를 엄청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생명은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효과예요. 오늘 지금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영혼에 생명이 어느 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올라갈 사람도 있고 떨어질 사람도 있고 들어가서 문 밖에 쫓겨날 사람도 있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 쫙 나눠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살리는 영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피와 살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온 세상에 생명을 준 통로는 딱 하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멸망치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창세전에 준비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 그 모든 언약은 뭐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 언약이라. 그래서 새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에서 2절까지도 그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독생자가 이 세상에 보여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피와 물로 임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거를 증거하시니가 성령이시오. 이것이 진리라 그랬더니 또 피와 물과 성령을 세 개로 보는 거야. 이 셋이 하나요라고 그랬어요. 하나로 딱 받아야 돼요. 좀채지금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려고. 나랑 하나가 되게 하려고. 뭘로?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어디 있어요? 사락곤동이에 있는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바로 생명 때문에, 영혼의 생명 때문에. 그런데 다 목사님이 읽으려니까 오늘도 억지로 읽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읽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육체도 밥을 먹듯이 나는 내 영이 살기 위하여 나는 이 생명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요? 생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생명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그는 생명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또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랬어요. 이거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이니까 생명은 하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생명은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생명 있는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누가 갖고 오신 거예요? 아들이 육신이 되어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가신 다음에 그 진리를 생명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왜냐하면 성령은 무슨 법? 생명의 법.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이 생명 몰라요. 생명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살에 바로 그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신약성경 읽으세요. 요한복음 6장은요. 읽고 또 읽으세요.
생명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은 그 구약과 복음에 대해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에서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랬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이 없는 곳에 가서도 지금 교회 생활들 하는 거예요. 생명 없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근데 이 피와 살을 증거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아주 생명이 흘러넘치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육체만 있지 않고 육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을 살리고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다가 죽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육체는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사고로도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살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살리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자를 살리지 않으셨어요. 생애 동안에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 자를 살리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예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 무엇을? 네 영혼을 살리는 건데 영혼을 어떻게 살리느냐? 죽었던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난다 하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건데 다 살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흙이, 자, 물속에서 흙이 나왔어요. 흙이 나왔는데 그 흙으로 사람과 짐승을 지었는데, 자, 짐승이 먼저 졌어요? 사람이 먼저 졌어요? 짐승이 먼저 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살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맨 나중에. 그래서 짐승은 흙만 있어요. 그리고 혼은 없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왔다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짐승은 혼이 없으니까 땅으로 가고. 근데 똑같은 땅 속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육체는 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두 갈래로 가르쳐져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안다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딱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딱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자, 교회 안에 있어서도 오늘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요, 솔직히 세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도 두 갈래로 또 갈라져요. 바로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려내서 어떻게 다시 거기서 어디로 보내? 지옥 보낼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참 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중간에 다 하나님께서 갈라내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성경의 경계로 거울로 기록하였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중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멸망자 뱀에게 속겠다. 뱀에게 속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불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다 속한 거예요? 뱀에게 속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미 세상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임금에게 다 어떻게 돼? 볼모가 된 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여러분 마음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탕자도 있고 효자도 있고 그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갈라져서 결국 마지막 그 육체는 죽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어떠한 영광이 있는가를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영광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 성경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인간을 다 뭐로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왜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셔도요, 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는 아직도 죄관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가 아니라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야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을 계속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도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 나타나니, 그건 다른 의가 아니라 온 인류가 율법 아래는 뭐다? 죄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어떡합니까? 자, 계명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명대로 행할 사람이 있는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의다 하는 거를 또 나타내고, 그렇다고 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율법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법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보응이 있고 죄가 있고 죽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도피성이라는 그 성이 6군데 있는 거예요. 6군데가 있어갖고, 아무튼 이렇게 잘못해갖고 어쨌든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있어.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자기 그 도피성 있는 대로 어떻게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바로 가인이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어요? 내가 아우를 줄이 정말 아주 폐역 무도한 죄가 졌지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어떻게 죽이지 않도록 나에게 뭘 주세요? 표를 하나 주세요. 한 구원의 표와 같다 이거예요. 이 도피성은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네가 범한 죄보다 어떻게? 7배나 더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회를 지금 뛰어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도피성은 아침에 문 열어놓고 해질녘에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아무튼 무슨 범죄를 했든지 범죄를 진 자가 이곳으로 돌아오면 묻지 않고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서 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데 지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져갖고 지금 죽지 않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는 지금 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보호수자가, 저놈이 죄인이니까 어떻게? 자, 율법은 죄를 범한 사람 보면 어떻게? 다 죽이게 돼 있어. 돌을 던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게 막 이렇게 뛰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하여 이 도피성에 해 지기 전까지, 문 닫히기 전까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니,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 뒤에는요, 자, 누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나를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양심의 그 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을쟁이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맞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양심의 법에 의해서 아이고 저 사람 죽어야 되고 나를 쫓아오는 이러한 참소자들이 많아. 그러면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참소자들 때문에 뭐가 따라오는 거야? 마귀와 귀신들이 득달거리고, 우리 하루하루 살 때 이 장면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내가 이걸 이기려면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매일매일 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도피성은 누가 계신 곳이라는 거야? 대제사장이 계셔서 바로 누구든지 들어오면 어떻게? 어떤 죄를 졌든지 묻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네. 너 죄 없다 하는 뭐를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준 같은 표, 구원의 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대제사장의 예표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라는 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왜? 우리 온 인류 이렇게 허구한 날 문만 열리면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아주 많은 그러한 영혼들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면 많은 영혼들이 그 대속의 표를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났다, 난 자유하다, 난 생명을 얻었다 하고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당신을 쫓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과 생각서부터 나를 아주 죽을 지경으로 몰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억제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이렇게 통제해서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편안하게 밥이나 먹고 그냥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말씀이나 듣고 가냐 이거예요. 하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어. 생명에 대한 욕구가 없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지대다 하는 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어떻게 돼?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다 피함을 받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 그 날개가 어디 있어요? 보호자 있는 거예요. 보호자는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신 거예요. 그가 피 빌어놓은 바로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바로 대제사장 되셔서 이 죽음을 맞기까지 창세전에부터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작성하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대로 나타나셨는데, 자, 왜 처녀에게 잉태하여 나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통하셨는데, 왜 꼭 처녀에게서 나야 돼요? 왜 처녀에게서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가 영으로 나온 거예요. 약속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마지막에 누구랑 전쟁이 있는 거요? 바로 마귀의 후손과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산 영이 돼야 생명이 있는 자예요. 남자를 낳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으면 내 삶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가 30년간의 세월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이제 차감해, 때가 차감해 마침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하는 인침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3년 반, 뭐 3년 이 공생애를 이제 하심으로 말미암아 3년의 그 공생애는 무엇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곳에 귀신은 그 빛을 보고 어둠이 다 나가는 것이고,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 빛이 따오니까 처음 예수와 접전을 벌인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갑자기 광야에서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모여드니까 이 생명으로 그냥 다 낫는 거예요. 근데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살인자라는 누명을 다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누구의 그 도우심으로 살아난 거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기는 살아났다는 이 생명의 표, 구원의 표가 확실한 자들 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죄도 모르고 이 대속의 표도 모르고 내가 얼만큼 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는 네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있다. 그럼 아버지 아들이 무엇으로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그 생명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생명이고 아들도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이고 그 이름도 생명이고 그 말씀도 생명이고 그 하신 일도 생명이고, 교회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때문에 뭐를 다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이렇게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일서 5장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무엇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생명이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와 똑같은 대우를 지금 받고 그와 똑같은 생명을 내가 누리고 그가 역사했던 성령, 똑같은 성령이 내게 들어와 있다는 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까?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존귀를 아십니까? 이 영광을 아십니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인생이 난 줄 알고 호흡이 난 줄 알고 육체가 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갔으면 저 지옥불에서도 죽지 않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자에게 아들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고 똑같은 생명이 내게 있어 예수가 하시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이 생명 너무나도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내 목숨을 잃더라도 생명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과 이 육신 때문에 생명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우리 1장에 보시면은 우리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만물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21절에서부터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다나 우순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들과 같은 동일한 그 영광과 간으로 우리에게 관 씌우시고 그 동일한 생명을 성령으로 부어주셨는데도 다 썩어질 바로 마음이 우준하여 이 금수의 버러지 같은 형상, 짐승의 형상이죠. 짐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짐승, 옛 뱀, 바로 뱀에게 속하여 여전히 호흡과 육체와 세상에 매여 살고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결국은 마지막 쭉 읽어보시면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 끝자리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숨보다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잖아. 어디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떨어지는데, 그랬더니 왕이 그러죠. 지금까지 너희가 섬겼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 그랬더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오늘 생명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은요, 내 일생보다 귀한 거예요. 내 본토보다 귀한 거예요. 내 가족보다 귀한 거예요. 내 부모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너와서 이 생명 하나를 바라보며 그 생명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누구시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 그는 생명의 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기업으로 바꿔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건 뭐죠? 아, 육체라는 기회가 너무나도 아쉽구나. 오늘이라도 끝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내가 힘써야 될 거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빛같이 충만해갖고 나를 뒤쫓아하며 넘실거리는 이 모든 사망의 물결을 이기고 또 그 사망으로 지금 막 급류 속에 아주 배에 어떤 그 한편 조각도 없이 맨몸으로 급류에 휘말리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모르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막 생명의 그 구호선 같이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생명을 외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느냐, 먼저 본토와 친척과 이거를 다 두고 정말 네가 나를 따르면 금세와 내세에 있어 복을 받지 않을 자가 없고 반드시 이러한 자들은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의 그 이름을 모시고 성령으로 이제 생명을 알고 영광의 그 첫째 부활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 벌써 우리 6개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생명 때문에 지금까지 막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마다 돌아가는 시계 쳇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금요일이니까 나오고 수요일이니까 나오고 주일이니까 나오고 지금 그런 정도입니까? 생명에 애착 있는 사람은요,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인생을 알고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은 무엇밖에 없어.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아주 올인하는 것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목숨에 애착 있는 자들은, 저들은 다 혼인잔치에 처음을 받은 자나 다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야? 사업차로, 무슨 뭐 결혼차로, 뭐로 다 나간 자들이요. 그 다음에 또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갖고 뭐 내일이든지 오늘이든지 내가 이거저거 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장사도 하고 저 장사도 하고 장사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먹고 살고 이방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생명을 모르는 자예요. 목숨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이런 자들이 하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창고 하나 더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영혼을 가진 자가. 그래서 그런 자에게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어떻게 내가 하면 너 뭐 할래?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나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생명. 생명의 빛이 가려오지 않도록, 어둠에 밀려가지 않도록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모든 그 몸, 공생애를 다 이루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럼 그 몸으로 뭘 하는 거예요? 생명에는 예수의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는 몸을 따라가요. 몸과 지체가 따로예요. 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체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제2의 예수의 공생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자체도 피 흘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간데로 보낸다? 이리간데로 보낸다. 반드시 씹혀 먹어야 돼. 상처가 있어. 피가 나와. 그래도 생명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인생은요 연습이 없고요, 세월은 돈으로 살 수가 없고요, 이 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이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나 영혼에 대해서 가장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야 되고, 무엇으로? 그 말씀을 이루며 그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무엇으로? 피와 살로 주신 그 생명을 조금 더 더럽히지 않도록 바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로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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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여러분의 양심의 의보다 높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보다 더 높은 것이 뭐예요? 복음의 생명이에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죄로서이다. 정말 세례와 같이 하늘을 향하여 나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러한 겸손함과 정말 생명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열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애착한지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하염없이 그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그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처럼 불평이나 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렇게 썩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다 썩어질
짐승의 형상으로 바뀐다면 결국은 죽음이라 생명이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생명 자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고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빛을 다 물리치는 것이고 죽은 영혼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죄가 바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모르더라도 인생이 살다가 자기의 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살하는 자예요. 자살이 왜 죄냐 하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을 얻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이 영혼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감사치도 않고 아까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은 다 이게 뭐요? 바로 생명을 무시하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뱀이 그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오늘날도 교회에 바로 뱀이 들어와 이렇게 깨끗함과 진실함을 더럽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생명을 주신 영광 있는 자를 계속 대적하면 그들이 받아야 될 건 못 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 밖에는 준비된 게 없어요. 캄캄한 흑암이 준비되어 있고 죄를 끝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끝이지 않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건요, 죄를 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음심이 가득한 것이라. 음심이 뭐예요? 음녀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세상령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생명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지금 살인자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아침부터 해 지기 전까지,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너희가 분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얼른 들어가. 그 해가 닫히는 거는 인생이 끝나기 전이에요. 문 닫히기 전에 얼른 매일매일 그 안에 들어가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다음에 생명을 기업으로 주신 바로 그의 뜻을 이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뭐예요? 나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의 공생에 아주 피와 물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생명, 그 아주 그 진액을 그대로 나타내는 일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30년간의 그 준비 기간을 하시고 그 3년 동안에 아주 완전한 생명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 생명의 피가 어서 다 터뜨리는 거예요. 십자가 상세 다 이뤘다고 온 인류에게 생명이 쫙 증거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그렇게 생명을 또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할 거는 뭐가 있어요? 나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니까 나의 있는 삶 속에 뭐만을 나타내면 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속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생명만을 다 해산하고 가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다 해산하는 수고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리버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 살아면서 지금까지는 준비했다 치고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며칠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며칠 동안만이라도 완전히 생명의 절정을 탁 터뜨리고 가야 돼. 그게 알곡이요. 그게 없으면은 다 지금 말씀 듣고 하나 결실을 하지 못하는 가시떨겨 돌밭이여 길가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런 가지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가 나와야지. 예수와 똑같은 삶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께서 피와 살로 다 부어주고 가셨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네 안에서 바로 예수와 똑같은 삶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셨어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달란트니 뭐니 다 동원해서 오직 내가 꽃처럼 피우고 갈 건 못 밖에 없어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탁 터뜨리는 자들이 바로 그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바로 생명 있는 자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아까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자는 자가 많아, 잠자는 자가 많아. 그런데 그 중에 깨어있는 자가 있으니 그 깨어있는 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야. 바로 생명 있는, 생명에 가장 옳은 거야. 왜냐면 의이기 때문에. 의는 하나예요. 그 의로 가장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래서 생명 있는 자는요, 그 삶 자체가 빛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존귀로 관씌우신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으로 보이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와, 영광, 그런 정말 생명의 빛이 그 영혼에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구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 자 속에 뭐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병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반드시 생명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은 완전히 그 영 안에는 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주신 거예요. 생명 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생명 능력 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냥 앉아서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셔서 너 더 이상 먹고 있고 마시는 생활 하지 마라. 먼저 그날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그리스도라 했는데, 여지껏 지금 교회 다니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 있는 일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생명의 기업은 다 뒤로 하고 오늘 여기서 장사할까 저기서 장사할까 내일은 저기 갈까 이나 생각하고 있고, 똑같이 창고나 지금 내려가고 있고, 생명의 감각이 다 허망한 자들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사람이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선악간의 판단이 있단다. 그거를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너를 끌어낸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면 나는 적어도 생명 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돼요. 생명 있는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생명 없는 일은 딱 끊어버려야 돼요. 생명 없는 일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는 바로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이 생명을 귀히 여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 바로 첫째 발에 올라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 첫째 발이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끼고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 자들이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일인지 오늘인지 모르는 당신의 육체의 그 때를 아직도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똑같아. 먹고 있고 마시고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야. 얼만큼 심판이 다 이루어져서 홍수가 났는데 방주에 다 들어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앉아있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방주 아니다. 말씀 아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방주를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방주를 앉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서 살까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개나 돼지를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어긋난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돼지와 관계가 있어요. 자, 귀신이 들린 자가 귀신 속에 그 사람 속에서 나오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저 돼지 떼나 들여보내소서 하니까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내 몫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탕자가 나왔어요. 마지막 그의 그 현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살더라. 그 다음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또 세상으로 돌아갔어. 개가 토였고 그 돼지가 뭐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개, 돼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돼지는 되새김질이 없어요. 그럼 항상 툴툴거리는 거예요.
항상 불평, 불만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만 알아도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하박국의 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 뭐 소득이 있고 없고 양이 있고 난 그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난 오직 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이 생명 하나 때문에 기뻐해. 생명 하나로 기뻐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 생명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배도 하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생명 때문에 또 물질도 드리고 생명 때문에 증거하고 생명 때문에 전도하고 생명이에요. 생명.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면류관 끝까지 내가 받을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나를 온전히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방인같이 살게 안 하셨으니까요. 나도 그 부류에 속할 뻔했는데 나를 그 급류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너무나도 큰 거죠.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영혼의 영광의 가치, 당신의 영광의 그 영혼의 영광의 가치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영혼의 생명이 지금 얼만큼 있습니까? 영혼을 우리 저울질하시고 바라보신다 그러는데 당신 영혼에 생명이 어느 만큼 달려 있습니까? 예수가 주신 분량이 다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 송충이 솔잎 까먹다 다 갈라먹고 불이 가물가물하고 기름이 말라가고 생명은 없고 똑같이 지금 믿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의 영광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가치가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하늘에 속한 영광, 별에 대한 영광, 해에 대한 영광이 다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건 비밀이고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때문에 죽는 것도 난 당연하고 오직 내 안에 존귀한 예수만 나타내는 것, 생명만이 나타내는 것이 나의 삶이라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가치가 없어. 영혼의 영광의 가치가 없어. 그런 자들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들아 마귀와 함께 영영이 준비된 저 불 속으로 가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게으르고 악한 자 생명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 동참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으면 정말 생명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과 무관하게 산 자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청구하는 걸 뭘 청구하신다는 거예요? 핏값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속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전혀 전도를 안 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기억할 거 마지막 날에 네 손에서 내가 반드시 핏값을 찾을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악인도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는 생명의 아버지야. 너를 살렸으니 바로 네가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나가서 증거할 것이다 하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 하루 내 영혼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고 내 주위에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바로 이 생명을 주고자 오늘도 여길까 저길까 찾아다니며 정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증거되도록 우리는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엇으로 바빴습니까? 밥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바빴습니까? 아무것도 그럼 생명과 관계없는 자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다 은혜 받을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일할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구원시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던 한 사람이 비록 죽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한테 뭐라는 거예요? 야, 나사로야, 내가 아주 죽겠다. 물 한 방울만 좀 해도 마지막 시간에 가서 생명에 대한 애착을 부르짖으니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여러분, 내 때가 치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지금 난 죽을 지경이요. 나는 대제사장에 가장 필요한 자요. 나는 도피성이 필요한 자요. 난 생명이 필요한 자입니다. 생명 때문에 예수께로 달려가 차라리 엎드려 엎어져 울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 내게 주신 생명으로 또 한 영혼 살리고 그 생명 나도 주님의 3년의 공생애처럼 나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이 생명 피와 살을 토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을 아는 자요, 생명을 받은 자요,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아는 자요, 자기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가치를 아는 자요.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금같은 면류관 쓰고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명 없이는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이 생명을 예수께서 바로 주시고 그 생명의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의, 그 나라와 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본토와 친척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주님을 따라가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이 생명, 피와 물과 성령을 증거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생명 있는 영혼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생명 있는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목숨보다 귀한 생명을 얻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목숨보다 귀한 생명을 얻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목숨보다 귀한 생명을 얻자. 성경의 생명은 예수 하나예요. 성령으로 증거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성경의 생명을 증거하자. 아들의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생명의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더 이상 허송세월 하지 않게 하시고 나 이 생명, 영광과 이 존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 무색하지 않도록 생명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생명 얻는 자들에게 또 생명을 증거하며 나의 얼마 남지 않는 삶 정말 생명의 절정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어 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